오늘 제목은 눈물로 세운 교회 삼가라 일깨라입니다. 눈물로 세운 교회 삼가라 일깨라. 삼가라라는 말은 잘 살피라는 것이고 일깨라는 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 잘 살피고 늘 깨어 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고 작별 인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고별 설교 내용입니다. 앞으로 그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앞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사역을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그가 모든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성도님들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은 방해를 했었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유익한 것이라면,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다 전했다,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공중 앞에서나,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 같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나 각 집에서, 가정 교회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결박과 환난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린다고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며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는 가운데에 이 장로들에게 만나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겁고 귀한 사명인지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몸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이어서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할 장로들에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이 점을 본격적으로 당부를 해요. 이 고별 설교는 단지 에베소 장로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5절부터 살펴보고 있죠. 31절까지가 오늘 본문이지만 설교는 38절까지 계속됩니다. 38절 아니고 35절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 4가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보호하고 지켜야 될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자세들, 책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의 교회를 부탁하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당부해 줍니다. 자, 오늘은 이 4개 중에 2개까지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된다라는 것과 또 교회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어떠한 책임을 지고 보호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의 교회를 맡은 자로서, 또 교회를 구성해가며 세워가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거룩하고 덕스러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자, 25절 봅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에베소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무엇을 전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죠. 죽어서 가는 천국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보다 더 훨씬 넓고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씀드린 대로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욕망, 자기 욕망 실현의 장이나 유토피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세상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고 그분의 뜻과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공의와 사랑으로 다시 통치하시며 회복시키는 것, 이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 땅에서 못 이룬 꿈을 천국 가면 다 얻어서 기뻐할 수 있지 않을까, 자기 욕망 실현의 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아서 행복하게 사는 상태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이후의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죄와 악이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모든 피조물은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부터 세상을 그분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고 또 모든 피조물이 그분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의 유혹과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물거품이 돼서 하나님은 실패자가 되는 것인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망가진 질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셨어요.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죄로 인해 망가졌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에 악이 들어왔고 부패와 사망과 고통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살이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데, 이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다시 쏟아부으심으로 죄값을 받아야 될 자들에게 죄를 무효화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곧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은 단순히 죄 용서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고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속죄라는 것, 죄를 용서받는 사건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분의 통치를 다시 받게 하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 착하신 분, 선하신 분이 고통당해서 참 이 세상 나빠, 우리는 저분의 뜻을 따라서 잘 살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천국 보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으셨는가?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가 없게 하도록, 지옥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정죄당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가 이제 화목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 나라 회복의 기초가 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무너진 나라가 다시 세워지도록 만들어내셨다. 이것을 바울이 열심히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자기 사역이 마칠 때까지 사도행전 끝에도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라고 할 때 그냥 천국 갑니다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고,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떠한 곳인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잘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티켓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을 회복시키시고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서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바울이 전했던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대속의 복음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권면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러한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공동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단지 죽어서 가는 좋은 곳 이렇게만 전할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은혜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잘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열심히 이 복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바울의 눈앞에 있는 이 장로들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이죠. 또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성장해서 장로의 직분까지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 복음을 계속 전파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 곧 복음을 전파한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에게 증거해 주셨거든요. 너는 이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결국 죽게 될 것까지도 바울은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헤어지면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 장로들을 보기는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론 디모데전서 1장 3절인가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의 1차 투옥이 된 후에 풀려나서 에베소를 잠깐 방문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사역을 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 잠깐 지나가면서 방문한 정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바울은 이제 이 사람들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고 있죠. 자기가 곧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미련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담담하면서도 또 담대하고 비장하게 자신의 마지막 권면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긴 사도의 자세가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 그리고 이 사역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나 계속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이 사역이 오늘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언제든지 사역지를 옮길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과 사람과 사역에 충성을 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오라고 하시면 오고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하시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예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너 나에게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셨죠. 자기가 피 흘려 교회를 사신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충성 다해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의 시간, 그리고 만남의 사람들, 그리고 사역,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주신 것에 충성하며 즉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도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자, 이제 당신들을 나는 앞으로 보지 못할 것 같은데 간절한 마음으로 전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살인하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까?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 사람이 지옥을 가게 된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히 충성하여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건 내 책임이 아니고 믿지 않는 그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갑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눈물과 겸손과 인내로 섬겼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나는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 책임이 나에게 돌아오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점이 에스겔 33장에 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이라면 위험이 다가올 때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경고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경고했음에도 듣지 않는다면 그 피는 그들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야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위협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 알렸다. 지금 지옥으로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었던 이 모든 사람들의 길, 이거 위험한 길이라는 것을 열심히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사역 끝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역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사람 눈치 보지 않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했다라고 말을 하죠. 다 전했다는 거예요. 다. 복음을 전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 설교자들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을 주는 죄 문제, 심판의 문제, 회개하라, 이런 것은 참 부담이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인색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또 사람들에게 위로나 또 축복을 주는 그런 설교들로 점점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은 외면받기 쉬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듣기 좋은 말, 그냥 위로가 사실 안 되지만 일시적 위로, 진통제 같은 거,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눈가림만 하는 이러한 위로나 축복의 설교로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거죠. 이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의 복음을 온전히 선포할 때만이 성도들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어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마지막 날에 임종 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사역은 사기꾼 사역이 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성도가 복음을 온전히 전했을 때 듣기 싫어서 거의 모이지 않고 몇 명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그 복음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라면 그 사역은 귀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라면 회개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 그리고 십자가 없는 영광도 없다라는 진리를 분명히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건강하게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 정도만 기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인 내가 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부재의 장소인 지옥이다. 물론 지옥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화목의 관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부재의 장소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복음, 이 복음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복음, 번영의 신학 이런 것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저버리고 오히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그런 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뜻을 충실하게 전했다고 했어요. 저를 비롯한 모든 설교자와 교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생명력을 잃지 않고 반석 위에 든든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 기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28절 상반절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십시오라고 하죠.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삼가라라고 해요. 자, 이 단어는 주의하라, 집중하라, 관심을 가지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도자인데 조심해야 됩니다. 관심 갖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권면이긴 하지만 사실 경고성 발언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큰일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후일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즉 복음을 버리고 마음이 식어져 버렸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죠.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경고처럼 엄중히 듣고 순종을 했다면 주님께 이런 책망을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넘어짐이나 부패라는 것이 자기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고 교회 전체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되죠. 저 같은 목회자가 더욱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가장 먼저 삼가야 할 대상, 가장 먼저 살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고 해요. 자기 자신. 자신의 신앙이 순수한지, 또 추구하는 신학이 올바른지, 성경적인지,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이거 늘 돌아보며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라고 해요. 네 자신과 너의 신앙 상태, 그리고 너의 가르치는 설교 내용, 교육 내용, 이거 살펴서 이 일을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하라. 목회 사명을.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너도 구원받고 듣는 사람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 네가 네 자신을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그 내용을 살피지 않으면 너도 죽고 교회도 죽는다. 이것을 얘기를 했던 거죠. 이처럼 목회자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영혼도 위험해지고요. 교회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자신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은 이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해요. 처음에는 자기를 위해서 삼가라. 너의 영혼을 위해서, 장로님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삼가십시오 하고 이번에는 양떼들을 위해서 삼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해요. 여기서 양떼들은 성도들을 얘기를 해요. 성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작은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목사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이 지도자들에게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살펴라. 자신을 돌아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양떼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떤 양떼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여기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성부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피가 없으시죠? 그럼 누구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 문제를 대신 가져가셨기 때문에 교회는 새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피로 사신, 직역하면 피로 얻은, 획득한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죠. 왜냐? 돈을 주고 샀다면, 몇 천억을 줬다면 이것도 대단하다고 할 텐데, 이 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바 되었으니 이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거죠. 창조주의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가치로 산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공동체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목회자는 이 귀한 양떼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엄중한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항상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설교가 저한테만 계속 하는 것 같아가지고 참 그러네요. 이거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사명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저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예, 연결을 시키십시오. 네. 자, 28절 하반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바울은 여기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너희들을 감독자다라고 하고 있죠. 감독자. 사도행전과 또 바울의 편지들, 서신서를 보면 장로라는 단어와 목사라는 단어, 목자, 그리고 장로, 이게 다 다른 단어인데 똑같은 직분을 여러 각도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구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른이라는 거죠. 어른, 연령이나 또 존경을 나타내는 호칭을 장로라고 하고요. 감독은 관리, 돌봄을 의미하는 단어고요. 또 목자는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는 사명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두 같은 직무를 가리키는 것인데 역할의 측면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감독자로 누가 세워졌다고 해요? 성령이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지금 말하고 있는 바울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바울이 전도했고요. 바울이 교육해서 자라게 했고요. 또 바울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을 거예요. 세워주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또한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그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므로 주인은 주님이시다. 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통치자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대리하여 직분을 줬을 뿐이다. 이걸 잊지 않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직분은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성령께서 세워주셨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관에서 세우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령께서 세워주셨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목사의 직분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령이 세워주셨다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이거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사람이 세우긴 하잖아요. 교단 가서 노회에서 목사님들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할 때도 신학교의 교수님한테 배우죠. 근데 왜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 사람들은 도구일 뿐이고 결국 성령께서 세우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통해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관처럼 상사의 기준이나 상사의 마음에 들어서 세워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직분을 감당하려면 내가 스스로 자격을 갖춰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자격을 갖추면 하나님이 합격, 이제 내가 시켜줄게. 이게 아니고 구원도 은혜, 직분도 은혜로 받아요. 그러면 자격을 갖춰서 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왜 내가 갖춘 게 아니냐? 구원도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고, 자격을 갖추도록 성장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양육하셨기 때문에 자격을 갖추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온전한 자격을 갖추는 사람도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점점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또 그의 진심과 사명감을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주신 직분이 감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이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를 세워준 사람에게 충성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세워주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 충성을 다하겠죠. 그리고 그 자신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신지에 따라서 사명의 엄중함도 달라져요. 나를 세워준 사람이 옆집 아저씨였다. 당신 동장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해서. 그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잘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세워졌다. 그럼 또 대통령한테 또 잘하려고 하겠죠. 국민에게 세움을 받으면 국민한테 또 잘하려고 하고. 근데 지금 누가 세워졌느냐? 성령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니까 이거 완전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 너무 엄중하고 귀한 거예요. 창조주께서 주신 직분, 이게 바로 감독자라는 거죠.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직분입니까?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감독이라는 직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를 보면 집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모든 직분자는 자기 직분과 사명의 엄중함을 알고 자기 생각이나 사람의 요구에 따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교회를 섬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섬긴다. 말이 쉽지 어려운 일이죠. 이게 쉬운 일이라면 왜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귀한 마음으로 시작했던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메시지가 변질되고 사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른 방향,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질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거죠. 남들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것,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이 누구에나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오는데 이때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에게 받은 사명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고 누구 앞에 서 있는지도 잊어서도 안 되고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아직 목회할 날이 참 많이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도 나의 말년은 어떠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 이 정도가 아니고 기도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또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끝까지 목회를 완주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함께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9절에서 30절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의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바울이 자신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에 이리가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이리라는 놈이 참 간사한 게 바울이 떠나면 들어온다는 거죠. 좀 영향력 있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떠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도 막 안식년을 받아도 제대로 끝까지 안식년을 보내고 오는 사람들이 잘 없다고 해요. 교회 항상 무슨 사건이 터지고 해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싹 들어오는 이리가 누구냐? 이리, 사나운 이리라고 하니까 물어뜯고 괴롭히는 자잖아요, 지금. 진짜 이리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이리 들어오면 문 잠그면 되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이리는 원래 이런 외부에서 들어온 이리라고 할 때는
박해자를 얘기해요.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보통은 유대인들이나 이방인 막 권세자들을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세상의 핍박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고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겉으로 볼 땐 양처럼 보여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데 속에는 일이다, 노력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복음을 왜곡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을 말을 합니다. 복음의 외부의 대적자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를 공격해 왔어요. 너무나 다양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도 교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인본주의 사상에서 만들어진 이 개념들, 자신의 어떤 역사관이나 이 세계관, 이런 것들을 기독교의 옷을 입혀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형제가 아닙니다. 현대 신학은. 자, 이 사람들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여기에 잘못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편집도 해야 되고 우리가 비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고등 비평이라는 건데 이걸 자유주의 신학교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고 여기는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이거는 좀 바뀌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렇게 그럼 성경이 굉장히 얇아지겠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고요. 또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있죠. 구원의 유일성을 부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부정을 해요. 진화론자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을 합니다. 이 진화론으로 인해서 유물론, 진화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여러 사상들이 계속 발전해서 교회를 건드리고 있죠. 또 신비주의, 인간 중심의 신앙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체험주의, 이런 주의들이 굉장히 교회를 외부에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부에서 공격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씩 바뀌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사람들 사나운 일인데 이들은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회는 이러한 외부의 거짓 교훈과 사상을 철저히 경계하고 오직 성경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하려면 분별의 기준이 오직 성경이잖아요. 이 캐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하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 못하면 사나운 우리 일인데도 아이고 들어오십시오 양님 하고 들어와서 다 물어뜯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깨어있지 않고 분별력이 없으면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결국을. 복음의 외적 대적에 대해서 물러서거나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분별하고 담대히 진리로 맞서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더 충격적인 경고도 하죠. 사나운 이리가 들어온다라고 했고 제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자들로 인해서 안에서도 동요가 돼서 바뀌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외부의 말에 귀가 혹해서 변화된 사람이 있고요. 지금 바울의 직접적인 말은 그런 건 아닌데 외부의 교훈으로 영향받은 건 아닐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깨어있고 스스로를 삼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권위의식과 자기 밑에 사람을 두려고 하는 자세를 취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못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거. 나 이거 알고 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은 이미 이런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사탄이죠. 악령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복음을 변개하고 바꾸어버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이들은 겉으로는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끌어서 영향력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자기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가스라이팅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성도를 참된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을 주로 삼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나 그 지도자 자체를 섬기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생기다 보면 이쪽 파가 막 생기죠. 그럼 교회에 분열과 혼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외부에서 침투하는 사나운 일이 못지않게 위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외부의 거짓 교사뿐만이 아니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혹도 철저히 경계해야 됩니다. 목회자 자신을 살펴야 되고 또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 서로 살펴주어야 하는 것이고 직분을 맡은 자들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31절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일깨라라고 하죠. 일깨라. 제가 잘못 써서 일깨우라라고 어디 썼었는데 여러분들 주보에는 그렇게 써 있나요? 모르겠네. 원고에 그렇게 썼다가 이게 아니에요. 일깨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고요. 일깨라는 것은 깨어나라는 겁니다. 깨어나라. 잠들지 말고 깨어 있으란 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장로들한테 잠자지 말라는 건가요? 여러분들 보초 서야 됩니다. 이거 아니죠.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분별하라. 그래서 교회를 보살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요소들은 갑자기 눈에 띄게 확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서서히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휴지에 물 한 방울 탁 적시면 퍼져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냥 확 엎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젖은 거 금방 알아요. 근데 조금씩 와요.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성도들의 세속적인 유혹, 교회 안에서의 나태함과 무감각함, 이런 것들은 어느 날 폭발적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고요. 서서히 찾아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런 게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교회 안에서 교사들이나 또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데 잘못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성도들의 세속적인 유혹, 여러분들 직장 생활이나 사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들, 세속적인 유혹들, 교회 안에서의 나태함과 무감각함, 이런 것들이 스물스물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각 사람의 마음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분별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이것을 권면하고 그래도 계속 고치지 않는다면 징계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누룩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퍼져나가서 교회 전체가 병들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도자들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서 또 성도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눈물인데 이것은 바울이 감정적으로만 사역했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 염려했다라는 것이고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목회를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각 사람이라고 한 것도 그냥 단순히 여러 사람들 한 집단을 내가 목회한다 이게 아니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목자의 심정으로 사랑하며 섬겼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바울은 밤낮으로 그리고 쉬지 않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참된 목양의 본을 보이고 있어요. 바울은 장로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본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도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과 성도의 성숙은 깨어있는 지도자들의 눈물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긴 마지막 설교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설교는 지도자들에게 준 특별한 당부였지만 동시에 모든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살피고 책임져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질서상 목회자와 또 장로, 안수집사 이렇게 직분들, 권사 나누어져 있지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살펴야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공동체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목회와 장로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거짓 가르침과 세상의 유혹은 지도자뿐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깨어 있어야 되죠. 목사만 깨어 있는다고 해서 다 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로 뭘 보시는지, 주중에 누구를 만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이상하게 되면 그때 감지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는 금방 알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뿐만이 아니고 각자가 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바울 당시와 다르지가 않죠. 외부의 도전과 내부의 연약함이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서로를 돌아보고 말씀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바울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섬겼습니다. 오늘 우리도 눈물과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저 사람 잘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관심을 가져야 되나? 그건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이 형제 자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피 흘리며 사랑하셔서 회복시킨 사람, 하나님 애타게 찾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삼가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권면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역한 저희들, 자기 중심적으로 살며 악을 위해 달려가고 자기 이익만을 쫓았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과 은혜 앞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랑으로 아끼시는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분별하게 하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악합니다. 교회 외부와 교회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을 잘 하게 하시고 깨어서 이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보살피며 반석 위에 세워진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